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이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의 시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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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계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계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계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계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계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계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만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저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뒤바뀌어 버린 이 환경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친구라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청소년 2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어지는 상황에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저희도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청소년 2부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김윤성 전도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현 상황으로 방황하는 아이들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분류해 보면 딱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게 큰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먼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가르침이시고, 두 번째가 고치심, 세 번째가 부르심.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큰 것으로 분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가르치심, 그리고 고치심, 부르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잘 나오고 계속 이러한 순환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시죠.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사역, 가르치심, 고치심, 이 부르심의 이 세 가지 사역 중 세 가지가 모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약간의 트러블 하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일을 살펴보면 보통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전에 고쳐주셨던 나병 환자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나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내 병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병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말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쉽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은 병을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언어적인 표현으로 훨씬 더 축약되거나 훨씬 더 쉬운 단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병을 낫는 것은 우리 눈으로 굉장히 보기 쉬운 일입니다. 아픈 사람이 나면 저 병이 나았구나 라고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조금 달라요. 우리의 눈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내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 아닌가요?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무슨 문장이나 무슨 상징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거나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굉장히 쉬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시간조차 없고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감정을 가질 만한 이유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따질 곳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죄인인지 의인인지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쉬운 부분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인과 의인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죄를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이러한 말씀이 있는 후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고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 레이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요.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제자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등장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던 레이를 부르셨고 레이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갔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부르심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르심의 모습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레이가 앉아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앉아 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의자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앉아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앉아 있다라는 말의 원어를 카데마이인데 이 말의 의미를 단순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다, 거주하고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가 그의 인생의 길을 세간에 의지하면서 세리로서의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성경에는 따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적인 의미를 살리려면 조츠라 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좋긴 해요. 이 조츠라 라고 하신 이 단어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을 보면 함께 같은 길 위에 있다. 그리고 동행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좋다. 그리고 따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있던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단순하고 아주 짧게 나온 이 부르심의 의미는 세리의 생활로 이제 앞으로 살겠다. 나는 이제 앞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작정한 그 레이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내 길을 가자. 나의 길에 위에 너가 올라와서 나랑 같이 동행하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세리의 인생을 이제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큰 이야기를 했을 때 레이 또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기뻐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레이가 원래 정했었던 세리의 길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가 세리의 길을 버리는 것이 왜 기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예수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만 기뻐하지 않고 그의 친구들까지 불러서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29절에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이가 큰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잔치를 연 레이도 그렇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작정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지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식사 약속을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나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보통 식사 약속을 잡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차라리 불편한 사람이랑 먹을 거면 혼자 먹겠다. 그래서 혼밥이 요새는 유행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선정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까다롭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다른 말로 이 식구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요.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식구라는 단어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가족과 같이 편하고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는 사실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국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처럼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특히나 밥을 같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결법이라는 예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기 시작하면 깨끗했던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그들의 법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 외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어도 확실한 죄인들과는 절대 식사 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예수님을 비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일지라도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온 음식과 그들의 생활이 혹시나 부정하면 나도 부정할까 하는 마음에 그들 또한 이렇게 식사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발생을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초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되고 그에게 다가가자 베드로가 처음에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들 안에서만 이야기를 되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을 알고 있었던 그 외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일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오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에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냥 일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가장 신앙의 본을 보였다라고 보여주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그 앞에서 당시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유이며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돋보이게 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말하는 그 회복은, 그리고 그 구원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돋보이며 강한 나라로 우뚝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그리고 회복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그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화려하거나 물질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언가의 업적이나 위대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함, 부정한 사람을 정한 자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국력의 회복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을 의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씩 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의인이면서 또한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이며 또한 동시에 죄인이라는 이 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초라한 인간일 뿐이기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며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인간.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제어하기 힘든 인간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는 그러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겨운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겪었습니다. 본인이 인간이며 죄인임을 드러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린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부족한 인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노력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쉬운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알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사람들을 잘 믿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었을 때 사람들은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도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뒤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지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쉬운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무언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라고 믿는 것이 무언가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부모님이겠지라고 스스로 믿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그 길에서 넘어지고 그 길을 벗어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며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지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의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오니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봉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의료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간호사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방역당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쉼도 없이 계속해서 달려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있는 곳이라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들, 쉼없이 달려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이어지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을 위함이 아닌 아픈 이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지친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어서 힘과 위로를 더하사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서 위로를 더하여 주사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사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오건대 속히 이 사항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2.5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부서는 2주 동안 또 온라인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또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꼭 건강 잘 지키고 다시 만나는 2월 달쯤에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또 우리가 또 즐거운 얼굴로 함께 이곳에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달력이 계속 배송이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친구들 다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나는 지금도 못 받았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또 총무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숨 이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여러 절 쓰기 힘든 거 아시죠? 작년에 우리들은 다 한 번씩 다 써왔잖아요. 요번에는 올 한해는 우리 모두가 또 한번 다 빠짐없이 다 쓸 수 있는 또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또 숨 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천의 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